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과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영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이 제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십자가는 종축과 횡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축,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죠. 횡축,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보여주는 것,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집약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보고 있는데 삼손의 인생, 그것은 이 가장 중요한 두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관계, 망가진 관계, 그래서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한 패망,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삼손 문제가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내재적인 문제가 바깥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이 삼손이 또 기생을 찾아가요.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만큼 그에게 있었던 마음의 갈증, 그것은 더 컸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뭔가로 만족시켜야 될 텐데 우리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인데 정말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 허전함, 공허함은 그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데 삼손은 그것을 자꾸 다른 데서 충족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삼손은 딥나이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일주일 만에 파경을 맞이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갈망, 그것이 성적인 욕구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채우자 이번엔 또 기생집을 찾아가요. 그것으로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또 들릴라라는 여성으로 그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입니다. 삼손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비참한 그의 최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이 블레셋에 있는 5성 중에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죠. 삼손이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또다시 여인이 세게 미혹이 돼가지고 여인의 매력, 아리따움에 홀려서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삼손이 가사 기생집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그 블레셋 사람, 가사 사람이죠. 가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면서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야 조용히 하자 서로 단속을 하고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여버리자. 기생이 품에 안겨있는 삼손, 무기력해진 그 삼손을 우리가 살해해버리자, 이렇게 작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삼손이 능력이 완전히 다 떠나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위기를 감지했는지 알아차렸는지 삼손이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매복해 있는, 잠복해 있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놓이는 그 자리에서 가까스로 벗어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버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이건 초인적인 능력, 괴력입니다. 괴력. 그래서 삼손이 죽을 뻔했다가 거기서 모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점점 더 삼손은 자신의 패망, 자신의 몰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렇게 몰락이기를 재촉하는가? 왜 내리막길 하강 국면에서 계속 또 그 관성 타성에 의해서 스스로의 패망을 재촉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삼손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대화하다,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2번 있기는 했습니다. 한 번은 에낙골의 샘가에서 그가 하나님, 저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져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치셔서 그의 목을 죽여주시고 극적으로 거기에서 살려내시고, 죽을 뻔했는데 기도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삼손의 최후의 장면. 그때 또다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 죽겠습니다. 자결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뻔해야 기도하는 삼손. 환난의 깊이 속에서만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기도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삼손이 말씀을 묵상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긴 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너 왜 자꾸 딥나 여성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처녀가 없어서 그러느냐 만류하고 제지했지만 뿌리쳤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부모님의 타이르는 음성과 훈계를 삼손이 등 뒤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유욕을 쫓아 성욕을 쫓아 여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대목에서 삼손이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부모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닫혀진 거죠. 삼손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제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망 중에서도 그 유욕, 성욕, 정욕을 쫓아서 그가 방황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막혀가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사랑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삼손은 항상 혼자 다닙니다. 독불장군이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만을 믿고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면 항상 경건 생활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꼭 둘씩 가게 하셨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자신을 해도 혼자 있을 때는 유혹받고 혼자 있을 때는 시험에 들기가 쉬운 존재. 근데 왜 그렇게 삼손은 항상 혼자 다니는지,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삼손은 자꾸 위험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경건한 친구가 있었다면 삼손의 삶은 달라졌지 않았겠는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삼손이 사귀었던 친구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 함께 청년이 정욕을 쫓아 흥청망청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친구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는 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혀서 빛이 나듯이 경건한 친구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의 지성도 영성도 빛나게 될 텐데 삼손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 세속적인 친구들, 그것은 우리 경건과 신앙을 더럽히게 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와야지. 우리가 세상 친구들에게 끌려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수평적인 관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친구들, 그것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연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삼손의 경우는 청년의 정욕을 못 다스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사랑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그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다 상실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이 네 가지를 좇으라.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의, 둘째로 믿음, 셋째로 사랑, 넷째로 화평을 좇으라. 의는 뭐예요? 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죠. 의를 좇고 그 다음에 믿음을 좇고,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내게도 그 믿음이 감염이 돼요. 믿음을 좇고 다음에 사랑 역시 전염성이 있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모가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가 그런다고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조차 따를지어다. 화평이 나와요. 화평을 사모하고 화평을 조차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지만, 자꾸 불화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하는 곳에는 생명력도 축복도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이 네 가지를 좇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삼손이 비참한 몰락,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랑과의 관계도 막혀서 그의 패망을 재촉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차 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단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건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메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